40장 36절부터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의 패한 것을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따로 숨겨놓은 매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음이더라. 매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며 매복병들이 늘어서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복병들 사이에는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와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옛날에는 무슨 무전기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불꽃을 올리고 연기를 올려서 신호를 이렇게 서로 보냈죠.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조 때와 고려 때 봉화대가 있죠. 그래서 산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무를 떼가지고 연기를 내서 이제 신호를 보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한지라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 패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성읍에서 불꽃이 연기 기둥과 더불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를 뒤로 쳐다보니 보라, 성읍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자 베냐민 사람들이 놀랐으니 이는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봄이더라. 이제 작전상 후퇴했는데 매복병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성읍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거기서 신호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4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길로 행했으나 싸움이 그들을 덮치니 성읍들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진멸시키더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추적하여 해 뜨는 쪽 기브아 건너편에서 손쉽게 그들을 밟더라.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8,000명이니 이는 모두가 용맹한 사람이더라. 그들이 돌이켜 광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하였으며 기돔까지 맹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을 죽이더라. 계속 가면서 베냐민 지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그날 베냐민의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5,000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으니 각 성읍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도 손에 닥치는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잃은 모든 성읍들을 불살랐더라. 자, 그러니까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민간인들도 다 죽였다 그 얘기죠. 짐승이고 뭐고 아이고 어른이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죽고 남자 군인 600명만 살아서 지금 이쪽 림몬 바위에 숨어서 넉 달간 숨어 있게 되었죠. 자, 지금 여기서 29절에서 35절에 확인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 앞에 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확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문학의 그러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그 꿈을 파라오께서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미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데 이상하게 2가지 꿈을 꿨다 그 얘기죠.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이 드는 것인데 첫 번째 꿈은 암소 7마리가 살찌고 아주 그러고 풀을 잘 뜯고 있는데 흉하게 생기고 깡마른 그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그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또 한 꿈은 이삭에서 이제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풍성하게 나오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깡마르고 시든 7 이삭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다 먹어버리더라. 이런 꿈을 꾼 거죠.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발견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일에 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분의 생애를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4개를 합쳐보면 또 없는 그런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대환란을 4번 반복하시죠.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들, 나팔들, 적그리스도의 활동, 호리병들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더 깊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골고루. 하지만 이런 걸 보고 흥결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학자들 가운데 맞죠. 고등비평가 중에서 종교적 자유주의자들, 또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봐라 이거 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왜 이러냐. 또 숫자는 왜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같은 내용인데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혹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상하게 성경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구약 또 다른 곳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고친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딱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어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먼저 창조의 일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최초의 인간을 만드심으로 이제 끝나요 1장에. 근데 2장에 가면 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다 누구나 뭐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나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그 성경학자들은 이걸 잘 모른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많이 다니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만들고 나는 약하고 모르니까 주님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내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내 관심이나 갖고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막 쓸데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재판관계로 가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때요? 그 여호수아가 과거에 아이성 공격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런 작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매복조가 가 있고 작전상 후퇴하면서 적들이 나오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처치해버리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뒤돌아서 다시 공격함으로 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매복한 군대가 기브아를 치고 나서 영기로 신호를 보내죠. 보내는 그러한 작전을 아이성 공격할 때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한 가지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되죠. 그 처음 할 때는 실수가 많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스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에 똑같은 걸 할 때는 어때요?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고 막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그러면 대단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현명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내가 그런 일이 앞으로 닥칠 때는 즉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1년, 2년 됐다고 하나님 일을 덥석 못 맡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10년, 20년이 가도 제대로 교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 지금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끄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믿음이 과거보다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몰라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그 사실을 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전쟁을 해봤으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 작전을 또 써먹고 새로운 작전을 만들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군사 작전들도 많이 개발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는 참 포 쏘고 뭐하고 레이더 단순하게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모든 장비들이 완전히 컴퓨터화 돼가지고 이 소총수들도 지시를 받아 여기다 쓰고 말이죠. 레시버를 끼고 무선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총도 레이저로 쏴서 레이저 유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표적을 딱 탐지해서 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비들이나 전술들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그 무기의 기술 있잖아요. 핵무기를 제외하고 세계 탑이에요. 지금 여기 대전이나 이런 그 민간 업체들이 그 연구진들이 군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하고 군인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마련해 놓는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군대 가면 힘들거든. 그리고 이제 이 경제력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부 군대 가서 3년간 썩으니까 사람들을 줄이고 무기를 한 사람이 10사람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자장비들이 딱 전파 방해를 받는다든지 뭐 잘못돼가지고 그 수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잠수함이고 핵무기고 하나도 못 써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예요. 통합 작전사령부실에서 이 컴퓨터로 돼가지고 화면에 딱 보면서 전부 작전 지시를 하는데 이게 다 갑자기 그냥 끊어져서 깜깜하게 돼버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으로 다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많이 안다고 무슨 자신이 뭘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몸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 때 그게 산 지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무슨 뭐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고 무슨 뭐 주석서도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뭐 쫙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좋은 자료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봐야 되며 그걸 어떻게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여서 이해하며 하느냐 그 얘기죠. 짧게 공부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다음 것까지 쫙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볼 때 애들이 무슨 국가의 고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옛날에 뭐 그 대정태세, 문den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왕의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에 몇 킬로고 뭐 쫙 외우잖아 아이들. 신라의 진흥왕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그 성경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여보내서 이것을 공부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옛날에 성경 많이 알고 신학 교수라든지 무슨 신학원 교수하고 뭐 신학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나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알아야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뭐 책이 많고 그래야 소용없어요. 그 많으면 뭐예요? 볼 시간도 없어요, 책. 여러분 책 많다고 다 봅니까? 꼭 필요한 건 될 수 있으면 봐야 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보기는 어렵다 그 얘기죠. 바쁜 세상에.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렇게 잘 이렇게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35절에 보면 25,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5절에. 그죠? 25,1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 46절에 보면 바로 25,000명이라고 나왔어요. 1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이 35절의 거를 25,000명으로 고친다.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어떤 거? 70인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진짜 그렇게 라틴 벌게이트 이런 것들은 실제 이걸 고쳤어요. 이렇게. 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구나 하고. 46절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베냐민 지파의 총수를 얘기하죠. 먼저 기브아 건너편에서 18,000명, 그 다음에 대로에서 5,000명 45절에 이삭 죽듯이 죽고, 또 45절에 기돔으로 추격할 때 2,000명에서 25,000명이에요. 그 나머지 100명은 뭐냐 그러면? 그럼 기브아를 지키도록 남겨진 인원이라고 얘기죠. 숫자는 안 나왔어도. 왜? 앞에 총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나머지 거기 지키도록 남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총 전사자가 25,100명이에요. 35절에 나와 있듯이 그게 맞는 숫자다. 누가? 베냐민 지파 25,100명이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4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넉 달간 지냈다. 600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칼날로 다 쳐가지고 나머지 그냥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5,1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죽였을 때 원래 그 앞에 보면 말이죠. 재판관기 20장 15절에 보면 원래는 26,700명이에요. 총 26,700명. 그 중에서 25,000명을 죽였으니까 26,100명을 죽였으니까 1,100명이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600명이 숨었어. 그럼 500명은 어떻게 된 거냐? 마찬가지로 48절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 사람을 다 죽인 그 내용이라고 해요. 500명은 숫자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남은 500명은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 들어가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습니다. 앞에 15절에서 나온 그 26,700명에서 600명 빼면 나머지 사람들은 500명이 해당되는데 26,100명을 빼면 500명이 남는데 그 사람들은 28절에 해당되는 4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26,700명의 베냐민들 가운데에서 단지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총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26,1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도망하여 숨은 그 600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다 죽였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숨어 있는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 성이 다 아주 멸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있는 곳이 다 멸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드렸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들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기간들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완전히 배교해버렸다. 베냐민 지파가 배교해버렸잖아요. 왜? 동성연애하면서 너희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처벌하게. 그러니까 못 내놓겠다, 지키겠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그 사항을 자기들이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안 되겠다, 이거 다 쳐 없애야지.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다가 처음에 많은 피해를 받죠. 많은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배교한 그러한 레인의 첩을 강간한 남색자들, 동성연애자들의 성읍에 관한 문제로 거의 그 성읍이 멸절돼 말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대단한 것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10지파 간의 내전이죠. 적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들끼리 전쟁한 거죠. 내전이 있은 후 넉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21장은. 왜냐하면 그 47절에 나왔죠. 600명이 넉 달간 거기 숨어서 죽을까 봐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통틀어서 단지 600명만 남도록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들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는 만약에 이게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 여자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걱정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재판관기 20장 7절로 18절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멋대로 움직였다 그러죠. 그러다가 아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보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게 됐다. 그거 우리가 수행한 건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처럼 어리석고 성급한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으리라. 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동성연애 해가지고 멸망당한 거기에 절대로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그런 것이에요. 재판관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오죠. 재판관 입다가 잘못 서운해서 자기 딸을 죽이잖아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졌다고 자백하면 자기 딸이 안 죽어도 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딸들도 주지 말자 그러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반드시 지켜요. 그거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맹세를 해버린 거야.
자, 맹세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야,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 절대 주지 말자 하고 맹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2절에 백성이 하나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 높여 심히 우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심히 우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뜻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이에요. 에서가 어땠습니까? 에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을 상당히 후회했죠. 그렇지만 역시 그게 해결이 안 됐어. 막 슬피 울고 해도 장자권을 다시 뺏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뜻 밖에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후회를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세상의 슬픔이에요. 세상의 슬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그것은 상으로 면류관으로 대처가 되죠. 나중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쓸데없는 얘기해서 망신당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손해만 보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이요. 세상 일로 인해서 당하는 슬픔.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4절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즉 성막인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제물을 드려? 번제단, 놋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거기다 드려야 할 텐데 자기들이 별도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4절에 보면 그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허목제물들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를 넘어버린 거죠.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겠죠. 자신이 지금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좀 주님 이거 좀 바로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잘못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잘못됐으면 내가 거기서 돌아서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뜻에 비춰가지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걸 다 고치고 나서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다른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죄의 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나의 행동이 따라줘야겠죠. 행동은 안 따르고 입만 자백하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입만 자백하면 하나님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정말해서 그것에 관한 조치까지 다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서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이제 걱정이 된 것이요. 하나님께 맹세해버렸으니 이제
야, 이거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개 지파가 없으니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에서 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었냐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에게 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잘못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리석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한 거. 어리석은 맹세.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5절에서 두 번째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더욱 가중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했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자, 회의하기 위해서 다 이 미스페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안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맹세한 거야. 한 번 맹세.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맹세만 하는 거야. 잘못된 맹세. 자, 맹세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바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강구 드려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걸 빨리 바꿔버려야 돼. 빨리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유튜브를 다시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묻는 일이 없이 또 어리석은 일을 수행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 또 이렇게 한 것이에요.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뉘우쳤다고 말씀하지만 뉘우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근데 또 묻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 은30에 팔고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럼 그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아니죠.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가버렸어요. 그 후회는 후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나중에 다시 그것을 이제 통곡을 했잖아요. 똑같이 유다도 통곡하고 베드로도 했지만 유다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하고 베드로는 다시 제자권을 이렇게 다시 받게 됐잖아요. 제자로부터 잘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얘기죠. 그러나 유다처럼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죄 때문에 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들과 성급한 행동들을 위해서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민족적으로 다루시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지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막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거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자백도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자백했다고 나 자백 드렸어. 이거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내가 죄의 자백이라고 입증하거나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다른 행동은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권면할 때도 어떤 형제나 자매나 권면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또 자백 기도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형제요, 주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형제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없나 하고 막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가서 기도 드렸겠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해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죠. 실제 그 일을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뭐예요? 자백이 아니에요. 다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어리석음과 성급한 일을 망쳐놓고 아무리 후회해도 엄중한 그러한 추세의 법칙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얘기죠. 추세의 법칙. 심은 대로 걷는다는 법칙이. 심은 대로 걷는다.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맹세해서 해버렸단 말이죠. 미리.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니라. 자, 여기서도 또 그런 거예요.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에 관한 책임도 안 져.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주님께 드리면서 막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돼요. 이런 거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렵게 되거나 또 좌절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거나 이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어 파가지고 다 바꿔버려야 돼요.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백. 진짜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을 드렸다면 그걸 다 고치겠죠.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복 드려야지 하고 오늘도 뭐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제 기도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죠. 예.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주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서 야 이게 뭐 중요한 거야 심각하지도 않은 건데 이러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가. 주님 제가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바로 돌아서 버려야죠. 다윗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페로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요. 이제 12,000명을 보내서 이제 다 그들을 죽이려고 간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잤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가운데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았으니 그들이 처녀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자,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자기 모이라고 그랬는데 안 모인 사람들을 다 가서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 데려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후손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견을 또 안 물어봐.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미스페에 오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 그곳에 처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죠.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 왜냐하면 야베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소속이거든요.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은 누구야?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할 때 안 나가버린 거예요. 길르앗 지파가.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셔야 돼요. 안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요셉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라헬의 손자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길르앗은 므낫세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2,000명 정예부대를 거기도 보내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교도 다루듯이 이방 민족들 다 샅샅이 죽이듯이 싹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마치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의 육신적인 교회 운영 방식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들이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세상 철학 방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 목사들은요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실용주의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거 아시죠? 상황에 따라 유리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도권 교회들은 말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제 만일 이제 목사가 죄를 꾸짖는 설교를 막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생애에 관해서 막 복음 설교를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듣지도 않고 이러고 있더라 그 얘기죠.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세상 목사들은 진리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잘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내가 훌륭한 가정을 잘 운영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또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런 방법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귀를 싹 솔깃해서 잘 듣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버리는 것이에요. 또 막 성경 찬송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치워버리고 대형 스크린에다가 락밴드를 동원시키고 복음성가 뭐 율동을 하면서 경배와 찬양팀을 불러와가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고 얘기죠. 세상 목사들은.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기들 그 신자들끼리 교제가 잘 안 되고 교감으로 강당을 잘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뭘 하냐면 커피숍도 만들고 스낵바도 만들고 무슨 복권 티켓 빼는 데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얘기죠. 그런 것은 당장 눈앞에는 효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로 없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일과 같이요.
그와 같이 믿음 없는 목사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짓들을 이스라엘이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가짜 목사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구하지 않는 목사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징벌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